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리 예고드린 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또 다른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정할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 2회차 말씀을 드릴 때 오순절 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는 장면을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그때 성령이 한 사람한테만 내리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한테 동시에 다 내렸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질 때는 성령이 어느 한 사람한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테 그 많은 사람들한테 동시에 내린 것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는 장면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비둘기같이 내린 성령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예수님이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의 장면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그 인용했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다고 표현이 돼 있지 않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고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못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제가 사과의 말씀과 함께 정정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인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몇 분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지난번에 예고를 드렸더니 많은 분은 아닌데 몇 분이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잠깐 소개드리고 그 의견을 참고해서 오늘 성경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알다와 믿다 그리고 알게 되다와 믿게 되다는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알거나 믿는 그리고 알게 되거나 믿게 되리라는 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그리고 알거나 믿는 알게 되는 또는 믿게 되는 행위의 방법 또는 과정을 그리고 그러한 각 행위의 결과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무슨 얘기인 것 같으냐면요. 알다와 이게 믿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사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것과 믿어지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거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그 행위와 결과와 목적이 서로 같이 있을 때 알아지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아마 되는 거라고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분은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인용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의견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최초로 믿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계속 믿음에서 믿음을 더해 간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계속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간증도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그 간증은 뭐냐면 수년 동안 성경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그 보고 아는 성경 가지고 전도도 해서 그분이 얘기를 듣고 그분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아는 것에 머무르고 깨달아진 것 같지를 않아서, 믿어진 것 같지를 않아서 몇 년 동안을 엄청 고생을 하시다가, 그거 가지고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몇 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아주 쉽게 그 믿음이 왔다는, 깨달아졌다는,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됐다는 그런 간증인데요. 그런 간증을 본인이 직접 올려주신 건 아니고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지인이 또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도 아주 오늘 생각해볼 일과도 많이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정말 겁나고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닌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보고 많이 알려진 책 중에 천국문에 갔더니, 천국을 향해 가서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천국문 옆에 지옥문이 함께 있더라 하는 책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많이 듣고 배우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줄 알고 당연히 천국문 앞에 가 있는 줄 알고 갔더니 마지막 순간에 지옥문 앞에 와 있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중에 그런 것들도 한번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과학에 보면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그것이 정확하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지식으로 그것은 틀림없이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그럴 것 같은 것, 이런 것을 이론이라 하고, 누가 어느 때 어떤 몇 번의 시험을 거치더라도 그 실험을 한 결과가 반드시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과학에서는 법칙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찬가지 우리 성경에서 아는 것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는 것에는 일반적인 지식, 다시 말해서 이론이 있고,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 지식이라고 혹시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과 전혀 변하지 않는 진리,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는 것이라는 것은 이 보편적인 이론, 일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진리, 참 지식인 진리를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참 지식이 내 것으로 경험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 믿어지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어지는 것은, 믿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비슷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믿어지는 것이 알아지는 것 없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무엇이 알아질 때, 알아질 때 그것이 어느 날 내 믿음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지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진 것과 믿어진 것의 어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알아진 것은 쉽게 잊어집니다. 우리가 잊혀지고 기억에서 없어지는 일이 많은데 믿어진 것은 기억이 생생하고 삶에 우리가 행함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애를 낳은 것은 경험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지지 않습니다. 애를 낳은 어머님이 어느 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자식한테 너는 내가 진짜 낳는지 안 낳는지 내가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런 부모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생생하게 느껴진 영혼의 변화를 받은 이 믿어진 것은 전혀 우리가 기억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올 때요,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대전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서울에 올라면 고속버스를 반드시 타야 서울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를 탔다고 해서 서울에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다가 고속버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혹시 고속버스가 서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또 잘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고속버스를 탄 것 자체가 서울에 온 건 아니지만 제가 서울에 오려면 고속버스를 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5남매 중 늦둥이 막내인데요. 저희 집은 아들이 많습니다. 아들이 넷이고 딸이 하나인데요. 제 누님은 저보다 16살 많은 누님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저보다 나이가 다 많은 형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꿈이 있다면 다른 애들은 뭐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꿈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게 꿈이 아니라 예쁜 여동생이 하나 있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예쁜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가지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보다 18살이 많은 저희 큰형님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같이 사셨는데요. 예쁜 조카를 낳습니다. 여자아이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눈도 정말 큰 눈을 가지고 있고 속눈썹이요 얼마나 긴지 그 성냥개비를 3개를 올려놔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긴 속눈썹을 가진 아주 예쁜 조카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그 조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또 친구들한테 놀러 갈 때도 그 조카를 항상 제가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 조카에 관한 하는 그 조카는 내가 지 부모들보다 더 조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카도 저를 엄청 따랐습니다. 그렇게 조카를 좋아하고 데리고 다니다가 또 세월이 지나서 제가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장가를 간 후에 저도 애를 낳습니다. 제가 애를 낳은 다음 즉시 내 조카를 사랑했던 것은 로브가 아니라 라이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이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좋아했던 거지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제 자식을 낳고 알게 됐습니다. 제 조카는 귀여운 짓을 하고 예쁜 짓을 할 때는 제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좋아했지만 얘가 짜증을 부린다든지 또 똥이나 뭐 오줌을 싼다든지 그러면 즉시 지 엄마한테 저는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막상 제 자식을 하니까요. 제 자식은 땡깡을 부려도 예쁘고 이놈이 똥이나 오줌을 싸도 건강한 것 같아서 귀엽고 대견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 이게 내 조카하고 자식하고의 엄청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내 조카를 좋아했던 것은 라이크고 내 자식을 좋아하는 것은 러브구나. 이 차이점을 알게 됐습니다. 라이크는 욕심이고 로브는 희생입니다.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는 것이 서울을 오는 것은 아니지만 고속버스를 타지 않으면 서울에 올 수 없듯이 라이크와 로브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없듯이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좋아하는 감정이 먼저 있어야 되듯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는 거지만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착한 일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여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그러면은 이게 다 믿음이 필요한 건데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냥 계속 몇 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로마서 3장 28절에는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9절까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함을 인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한 두 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나 이론이나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초로 믿어지는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들은 사람이 행위나 이론이나 사람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졌다는 말씀도 있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 이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이 우리와 또 어떤 관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알아보고 그래 알아져서 그 알아진 것이 어느 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이 시작이 있고 그 믿음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 중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시작이 뭔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 뭔지를 우선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밑에 쭉 내려와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 넘어가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쭉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3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어느 날 참 빛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데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왜 그렇게 오셨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그 소개를 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때면 때마다 죄를 짓고 사는데요. 그 죄를 대신 옛날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죄를 대신했듯이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고, 영생을 또 얻었다 했고, 이게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 했고, 또 단번에 또 속죄를 이루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가셨는지, 그것이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먼저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죄 많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옮겨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과 어느 날 풍성한 사랑을 베풀면서 같이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에 오는 것은 죄가 있는 인간은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올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준비를 해놓고 좋은 것도 주고 같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도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도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 죄를 싹 없앴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말, 페인트 칠한다는 얘기인데요. 도배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죄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거 가지고 어떤 페인트가 됐든 그것이 도배지가 됐든 그것을 위에다 딱 도배를 했더니 페인트를 칠했더니 밑에 있는 죄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보실 때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구원을 받기 전이나 구원을 받은 후나 시시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죄를 져가지고 벽에다가 엄청난 낙서를 해놔도 그 위에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그 위에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 소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10장 10절에는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이니 이렇게 도말한다 하셨는데요. 도배를 하신다 하셨는데요. 페인트 칠을 해서 가리신다 하셨는데요. 그 도배하는 방법이 페인트 칠하는 도구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로 도말을 하고 그 피로 페인트 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 곳만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성경은 1980년 9월 어느 날 밤 11시경 저희 집 2층 내방에서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성경을 보다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저는 화들짝 놀라고 그 전에 두 번씩이나 확실한 구원인 줄 착각하고 있던 것들이 확실해진 경험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 두 번의 경험은요. 저는 원래 그 교회를 나갔던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전에 보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성경을 좀 보고 말씀을 들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전혀 세상에서 알지 못하던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좋든지 모르던 것을 알으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구원으로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또 지난 후에 다시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어느 분과 어느 전도인과 상담을 하는데 8시간 상담하는 도중에 그 전도인이 수학 공식을 풀어주듯이 하나 성경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도 분이 되지 않고 다 그것이 그렇다고 생각되게 알아졌습니다. 하나도 부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또 구원인 줄 알고 한동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아는 거였지 믿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그것도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든 후에 엄청 마음에 고생을 하다가 이 로마서를 읽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저는 비스듬히 누워있던 침대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굳이 이 성경이 어떤 뜻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최초로 우리가 믿음이 처음에 오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믿음이 오는 그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이런 성경 말고도 이 성경책에는 수도 없이 많은 그 성경 구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믿음이 확실히 오면 우리 주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시민권이 획득이 되면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낮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성경에서는 믿음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우리 빌립보서 처음에 읽었던 데 있는 것 같이 시작뿐만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믿음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이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두 길이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길이 있다고.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 두 길이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인데 이 생명의 길은 생명을 향해 가는 생명의 길은 완전히 일방통행입니다. 한번 그 길을 올라타면 다른 길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한번 그 길을 올라타면 가고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의 길은 샛길이 좀 있습니다. 사망의 길은. 처음에 사망의 길을 가다가도 중간중간에 샛길이 있어서 샛길을 통해서 가면 생명의 길과 연결될 수 있는 샛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향해 가는지 어느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가 우리의 삶에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처음에 믿음이 오면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선 한 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 두 구절을 보면 믿음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믿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의 믿음은 그것 하나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 신앙 생활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절에 있는 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어느 사람은 믿음이 좀 연약한 자가 있고 어느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강한 믿음도 있다고 믿음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처음에 연약한 믿음이 생긴 이후로 우리는 이렇게 강한 믿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보는 일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한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처음에 믿음이 온 이후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도 세월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났어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믿음이 오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믿음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이 오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오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도 아니고 우리 이론도 아니고 우리 믿음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인데요.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2장 22절인데요. 야고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요.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때는 거듭날 때는 믿음으로 거듭나지만 우리 삶의 생활은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반드시 같이 따라야 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한두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라면 옮길 정도로 믿음의 능력은 엄청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는요.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런 믿음이 각자 생겼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빌레몬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니라. 우리가 각자가 이 믿음이 생겼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각자 혼자 자기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각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틀림없지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교제 속에 함께 할 때 그것이 선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믿음이 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정말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하는 일인지, 우리는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한다고, 믿음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믿음하고는 관계없이 아는 것, 또 자기 지식과 자기 이론, 자기 의로 하는 건지 구분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이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서에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할 때 자기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서부터 20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하나님이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오면 반드시 어느 증언이나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비교해 놓으셨는데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 우리가 이것이 성령의 일로 한다고 얘기하면서 육체의 일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법을 성경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는데요. 고속버스 밖에 보이는 전경이 정말 평화롭고 평화로운 것을 봤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미 봄이 돼서 논과 밭에 이제 벌써 논에는 모내기를 하려고 물이 채워져 있고 그 물이 채워져 있는 그곳에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 해서 외가리도 와 있고 백로도 와 있고 혹시 우렁이라도 있을까 미꾸라지라도 있을까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들이 정말 여유롭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로움의 뒤에는 농부들의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쟁기질을 해야 되고요. 쟁기질 하는 곳에다가 물을 채워넣어야 되고 그리고 썰애질을 해서 그것을 골고루 곱게 넓게 펴놔야 되고 거기다가 퇴비도 주고 이렇게 농부들이 노력해 놓은 것이 씨를 심기 전에 노력해 놓은 것이 논이고 밭인데요. 이거와 같이 우리가 씨를 심기 전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서 손해보는 일이 가끔 있는데요. 착각을 해서 손해보는 일이 가끔 있는데요. 이 씨를 심는 것, 농부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씨를 심으면 뭐가 나죠? 씨를 심으면 싹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씨에서 싹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씨에서는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씨를 심으면 씨에서는 싹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가 나옵니다. 씨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이 뿌리가 땅에 박혀서 땅에 있는 영양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그 뿌리가 빨아올린 영양소를 영양 삼아서 위에 순이 납니다. 싹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싹은 뿌리가 나와서 뿌리가 땅으로부터 빠른 영양소에 의해서 나온 것이 싹이지 이 씨를 심었다고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를 심으면 무조건 싹이 나는 줄 알고 땅을 가꿀 생각을 노력을 하지 않고 씨만 뿌리려고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밭을 가꿔야 됩니다. 밭을 가꾼 후에 좋은 밭을 만들어 놓은 후에 씨를 뿌려야만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결실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서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 뿌리기 전에는 반드시 씨 뿌리기 전에 밭을 가꿔놓는 일궈놓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는 것과 믿는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알아지는 것과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구절을 찾아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결론으로 지혜, 다시 말해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고 교만만 만들 뿐이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믿음 위에 있는 지식은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서부터 6절까지인데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집을 짓기 전에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는 그런 장식물은 아무 소용이 없지만 집이 지어진 이후에는 방들은 지혜가 아니라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 믿음이 엄청 중요한 것 틀림없습니다만은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또 본 성경을 상고해보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예고를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너희 그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말로 대변되는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각나셨던 거, 생각하시는 거, 또 알고 계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주시면 또 그것들을 참고해서 다음 주에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